선행을 실천할 때 마음만 갖고 안 되는 경우를 경험하면 참 난감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좋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 했는데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일 때가 그렇습니다. 선행으로 베풀어지는 혜택을 오히려 불편해한다거나 호의를 더 요구한다면 당황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자신의 선행을 후회하고 처음 가진 순수한 동기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세상의 탁함에 물들지 않고 한결같이 순수함을 지킬 힘이 인간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 기술이나 심리적인 대처 방법을 익히면 될까요? 이것은 기술이나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영역이기에 영적인 식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라도 영적 지향이 없다면 정신적인 인내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선생님과 학생, 스승과 제자, 친구와 친구 등 어떤 인간관계라도 친교를 통해서 나아가려는 영적 지향이 없다면 개인의 능력만큼까지만 친교를 이룰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닌 힘이 5인데 훈련하고 기술을 익혀 5까지 드러냈다면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이 5인데 10이나 20 혹은 30의 힘이 나왔다면 이것은 자기를 초월한 힘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영적 지향을 둔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더 큰 힘을 받아 나를 초월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초월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로서의 존재 깨우침이 필요합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평화를 구하는 기도에서 이렇게 지향을 두었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은 비록 미약하지만 전능하신 분이 나를 도구로 쓴다면 거기서 나오는 힘은 내 힘이 아니기에 나를 초월하여 일어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깨우침을 기도로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은 이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지향을 통해 준비된 간절함으로, 주시는 분에게 받은 힘으로 선행을 하고 친교를 이루고 용서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내 능력 이상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 예수는 당신의 이타적인 사랑이 어떤 지향으로 행해진 것인지 평소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7장.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이 사람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스승 예수의 영적 마음 안에서 사랑을 깨달으면 인간의 의식은 무한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인간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는 고통을 사랑의 지향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해 못하거나 용서 못할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인간에게 일어나는 용서와 이해는 생명의 기쁨을 다시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꽃은 열매를 맺으면 자신을 씨앗으로 다 내어놓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력을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의지를 통해서 나를 내어놓기보다 자기를 자꾸 더 가꾸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능력을 키워서 행사를 원하고 하느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이해와 용서보다 권능스러움에 관심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위치와 같아지려 합니다. 바벨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최종적인 권력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려 하다가 분열하고 맙니다. 신비로운 일들과 그 결과에 관심이 많아져서 마법 같은 능력과 기술을 익히려고 주술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철저히 본인 중심으로 해내겠다는 욕심도 한몫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 사이에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일 뿐, 실제로 영적인 성장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특수한 기술은 능력으로서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인간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우려는 영적 능력과는 전혀 다른 흐름입니다. 인간이 매일 진지한 이야기만 하고 살 순 없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넘어야 될 문이었고 분명히 식별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일반인에게 없는 어떤 초감각적 능력들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입니다. 이 능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전문화되어 다양한 능력으로 발전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곧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존재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지 육체나 정신적 기술을 익혀서 효율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없는 재능이나 신비한 능력을 많이 지니게 되어도 그것이 곧 누군가를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고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힘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자연적 기술을 익히거나 과학, 철학, 인문학 지식을 익혀 뛰어난 언변을 지녔음에도 영적 성장이 멈춘 사람들은 유아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신세계의 신비와 지식의 무지에도 가끔은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해 주기도 하고 그 이웃이 되어주려고 고민해보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더라도 결국은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내적 충동을 지닌 사람이 되어 자기 영적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사랑에 대한 영적 설명을 이런 아름다운 내용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고린토전서 13장 1절. 사도 바오로는 아주 오래전 당신 스스로 고생하며 알게 된 영적 힌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준 참 고마운 분입니다.